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살펴볼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사도 요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구원의 본질, 곧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듭남이 대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좀 간략하게 설명드려야 할 것 같네요.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승리한 백성 그리고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크진 않지만 결정적으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성경 당시 이 말씀이 쓰여지는 그 당시도 그렇고 이제 이 기록되기 이전에 이 장면에 들어갔을 때 이 성경 당시에 그의 사회적 신분이 무엇이냐면요, 바리새인이고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의 성경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이런 이 니고데모의 이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들이 계속 들려와요. 그래서 막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 어떠한 그 구원의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그때 당시 활동하시면서 전해온 이야기들이 니고데모에게까지 미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바리새인들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예수님과의 계속적인 어떤 상극, 어떠한 예수님을 계속 배척하는 모습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들의 교만함 안에서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공생의 삶에 대한 그 본보기들,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회개를 외치는 그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조금 달랐어요. 일단은 느낌표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먼저는 느낌표는 아니고 물음표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너무 그 궁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각을 적어놓게 된 걸 보게 돼요. 한번 본문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기록된 걸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왔어요. 그런데 언제 왔어요? 밤에 왔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점, 언제죠? 바로 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밤이라고 그 시각을 그렇게 굳이 설명해 놓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을까 궁금해할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게 되면요, 누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간 시각이 언제냐면 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 밤이라는 이 시각, 이것은요, 여러분, 어떠한 시간의 한 지점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밤 하면 저녁이구나, 캄캄한 그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개념에 지금 이제 조금 해가 길어졌으니까 한 8시쯤 되는 8, 9시 이렇게 캄캄할 때 그때 나갔구나.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 결단코 그 밤이라는 시간을 시간적인 의미로만 적어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적혀있는 이 밤이라는 시각은요, 이 밤에 관련된 인물이나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가룟 유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시간이 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 심령에, 그 영적인 상태가 밤처럼 어둠에 휩싸여 있는 그 상태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도 언제예요? 밤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한편으로는 이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그러니까 밤처럼 캄캄해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 빛이 없는 그런 상태와도 같다라는 걸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밤이라는 이 시간적 배경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이제 이후에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대로 증명되게 돼요. 한번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먼저 인사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2절 한번 다시 볼게요. 2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다 알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냥 온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알고 왔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인사하는데 칭찬하는 거예요. 2절 띄워주세요.
2절 바로 전해봤는데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이거 칭찬이죠.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스승이 선생이 맞군요. 이게 인사차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거 내가 인정해요. 이거를 인사차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께서요, 경건한 이 바리새인이자 이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의 칭찬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그래 너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야 고맙다. 이런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제 대답을 하세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생뚱맞은 갑자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모든 사람을 다 꿰뚫고 있는 분이세요. 다 알고 계시고 또한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인사 안에 다른 너가 날 찾아온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4절부터 25절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보세요. 띄워주세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그리고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누군가 와서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당신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제3자가 소개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온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거예요. 너 이것 때문에 왔잖아. 왜 딴소리 해? 라는 거예요. 속을 다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죠.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바리새인들하고는 조금 다른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질문을 가지고 나온 이 니고데모에게 이제 구원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3절 다시 보세요. 3절 오늘 본문 3절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니고데모는요 거듭남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생물학적으로 두 번째 모태,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엄마 배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거듭남입니까? 왜냐하면 이 거듭남이라는 표현의 뜻이 있거든요. 이따가 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생물학적인 어떠한 그 엄마 모태에서 두 번째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 이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거듭남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5절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3절에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5절에서는 더 풀어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나와 있냐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풀어서 말하자면 그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이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냐면 켄네테 아노텐이라는 이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켄네테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태어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아노텐이라는 이 말은 거듭, 두 번이라는 의미의 부사거든요. 근데 이 부사로 쓰인 이 아노텐이라는 이 단어, 이 말이 원래는 어떤 원래의 뜻이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살펴보면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이것을 주는 어떠한 누가 준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게 위에서부터 준다,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라는 그런 표현을 각주를 달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정리해보죠,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이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의 뜻인데 바로 여기에 구원의 본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여러분 인간의 자기 깨달음이나 어떤 수행,
어떤 그런 활동들, 내가 종교적으로 하는 그런 활동들을 통한 득도한다 그러죠. 득도. 그런 것들, 뭐 아니면은 종교적인 행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구원의 본질은 오직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능력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5절에서는 예수님은 거듭남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물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정결함, 거룩함,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성령은 무엇이냐면, 성령은 인간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도 알겠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알겠는데 성령님 보이지 않는데 활동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구원받은 거듭나는 사람의 행실들을 막 이렇게 움직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거듭남에 대한 어떠한 우리 중생의 경험, 우리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이 있죠. 중생과 성결과 신유와 재림의 복음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중생이라는 다시 거듭나서 내가 다시 살게 되는 이 삶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주님께서도 이 신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외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행실이 그 안에 따라오지 않는다면, 내 삶 자체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욕을 먹어요?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교회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다른 어떤 종교보다 선한 일들,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기사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 그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제가 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족족 제가 다 쫓아가갖고 정말 그 찰거머리처럼 붙을 생각이 전혀 1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거듭난 어떠한 그 거듭남에 대한 그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구원에 인간 내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성경 말씀을 보고 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변화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 과정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월요일마다 제가 월요일이 저희 목회자들은 휴일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잠깐 브레이크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꼭 월요일, 그것도 이제 한창 이 밤을 즐기는 한 7, 8시쯤 돼서 전화하시는 성도가 지금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전화하지 마 이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늘상 그렇게 저에게 연락을 하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근데 전화해서 받아보면 별 얘기가 아니야. 그냥 뭐 넘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꼭 전화를 해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목회자고.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이번 스리생 2 봤어요?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계속 참으려고 하다가 스리생에 나온 장면들 막 생각을 나게 하신 게 있는데, 뭐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송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인트로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소아과 담당인 김준환 선생이 자기의 이제 여자친구잖아. 여자친구인 장겨울 선생한테 그 자꾸 찾아오는 그 엄마가 있는데 애기는 이미 죽었고, 근데 자꾸 찾아와서 자꾸 그냥 시덥지 않은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남자친구가 된 김준환 선생이 뭐라 그랬어요? 그 교수가 그냥 들어주라고. 그 애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뭐 제가 그렇다고 막 되게 그 훌륭한 사람은 아닌데, 근데 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얘기를 뭐 들어줬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번에 또 나를 이렇게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셔서, 인내하게 하셔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 심성을 이렇게 또 만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주님 닮은 모습들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훈련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진짜 화가 나고 분이 나는데 참게 되는 그 훈련들이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악에게 계속 져서 그렇게 끌려갔던 그 나의 시간들을 성경을 보는, 잠깐이라도 오히려 말씀을 보는 시간들로 바꿔가는 그런 나의 삶의 조그만 변화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들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거듭남의 증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은 사실은 내 모습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내 모습은 뭔가 변화된 게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고 거듭남, 중생에 대한 경험을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배 때 막 손이 올라가.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은혜가 되니까. 그거예요, 그거. 자,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간 내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죠.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는요, 여러분, 인간 자신에게서 스스로 시작되어져 나오는, 스스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에 의한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선물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정하시고 결단하신 주님의 은총,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죠. 어느 영화에서도 그랬죠. 이게 제목이 자꾸 기억이 안 나는데, 서비스는 주는 사람 마음이라고. 극한 직업인가? 네, 그거 같은데,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또한 사랑이시고 전적으로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오해하지 마세요. 방법적으로도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1도 없어요. 그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게 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론은 당시의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요한이 밝힌 대로 니고데모는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경건한 바리새인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정말 옳은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유대인의 지도자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구원과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신학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경건한 행실을 자랑하는,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에 가깝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니고데모였단 말이에요. 또한 이 바리새인들은 구원이란 율법을요, 구원이라는 것을 어떠한 그 율법의 조항들을 잘 준수하는 데서 비롯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경건의 모습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과 달리 거듭나지 않으면, 즉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을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를 비롯한 당시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의 이 추구해온 구원론과 예수님의 구원론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그냥 율법을 지키는 수준과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는 구원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아십니까? 14절과 15절 볼까요? 14절과 1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자신을 모세가 마치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매단 사건과 연결해서 설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자 난데없이 등장한 동물이 불뱀이에요. 불뱀. 이 불뱀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거 준비하다가 이 불뱀이 대체 뭔지 몰라갖고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계속 찾아봤어. 뱀 엄청 봤네요, 제가. 이때 이 백성들이 여러분 이때 당시 자신들의 잘못을 이제 뉘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게 되니까 무섭잖아. 그래서 뉘우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이 사건 역시 구원의 본질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즉 위를 바라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우리 목사님도 오늘 이 1, 2, 3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뭔가 다른 성스러운 동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천사의 형상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딱 달아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놋뱀을 놨을까?
그걸 왜 쳐다보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왔어.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전도를 당해서 왔는데 나는 전혀 예수님도 누군지 모르고 교회가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면 크리스마스랑 계란 주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내가 교회에 왔는데, 근데 대뜸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게 당신은 죄인이래. 아니, 나 교회 왔는데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는 거야. 입장을 바꿔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편한 얘기입니까? 그게 왔는데 환영해주지 않고 당신은 죄인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여러분, 이 노뱀의 사건이 어떻게 그 뱀이라는 그 형상되는 그 뱀의 형상이, 뱀의 모습이 왜 거기에 달려있을까? 그것도 위를 쳐다볼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이유, 먼저는 너희가 왜 죽게 됐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득취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너희가 결국은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된 너희가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먼저는 너희가 왜 죽게 되었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의 이 노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의 이 사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비롯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다니면서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먼저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바라봤을 때 위에서 오는 그 사랑을 내가 주저없이 바라보고 내 삶의 목적을 그분께 뒀을 때 내가 구원받은 이 거듭난 중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구원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이유는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오늘 본문의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하나님이, 근데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사랑하는 서부교회 청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위에부터 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요 원래 땅의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던 그런 존재였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익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죄인이자 땅에 속한 자들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땅에 고정하지 말고 하늘을 향해 좀 들어보라고요.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그분을 좀 바라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은데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최근에 저의 몸에 이상 변화가 좀 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통이 있고 막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갖고 제가 막 어떤 걱정을 했는지 아세요? 내가 너무 어지럼증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교회에서 사역하다 쓰러져,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119는 오면 되고 ER 가면 되잖아. ER 쓰리증 봤다고 ER 가면 되잖아요. 근데 뭔 걱정이 있었냐, 근데 나 무거운데 누가 날 들어주지? 이런 생각 갑자기 드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걸 다 떠나서 제가 이제 막 제 몸에 그런 어떠한 이제 좀 이상 징후들을 보면서 병원을 다녀오게 됐어요, 이번에. 처음에는 제가 이 눈의 신경이 좀 안 좋은가 해서 안경이 눈에 맞지 않는가 그렇게 싶어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원인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저것 살펴보다 원인을 찾게 되는데 뭐였냐면, 생각지도 못하게 제 두통과 그 어지러움증과 막 구토 증상 이런 것들이, 이 통증의 원인이 저희 목에 있대요. 그래서 정형외과를 찾아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일자목이에요. 일자목. 그래서 이 거북가, 흔히 말해 거북목이죠. 거북목.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 신경과 계속 맞닿아져 있는 이런 척추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으니까 이게 이 목에 이상 증세가 있기 시작하니까 막 신경에도 이상한 어떤 증상이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다행히 뭐 심각한 디스크의 단계는 아니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이 정형외과에서 하는 치료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병원에서 누워서 치료를 받다가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얼마나 고개를 땅에 쳐박고 살면, 내가 얼마나 고개를 숙이면서 살았으면 목이 이렇게 됐을까. 처음에는 아니랬는데. 여러분, 이 목의 문제는 보통 자세의 문제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스마트폰 많이 보고, 그리고 업무 볼 때 아무래도 PC를 많이 봐야 되니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세요. 아마 여러분들 자세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계속 스마트폰 보고. 동시에 여러분, 제가 주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 야, 그러니까 좀 하늘 좀 봐라. 너의 본질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지 않냐? 이런 마음을 갑자기 주시는데, 제가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요, 이게 매주마다 자꾸 내 부끄러운 새같이 자꾸 벗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뭐 그래도 여러분들 더 소중하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세상의 일들만 신경 쓰고 뉴스도 보고 스포츠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내가 그거는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데, 하늘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분 앞에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으면, 얼마나 그랬으면 주님이 이렇게 몸이라도 아프게 해서 날 깨닫게 하실까. 이런 저의 적용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 김해에 신방이 있어서 비행기 타고 김해까지 갔다가 다녀오는 길에 2년 만에 지하철을 탔어요. 차가 있어서 제가 지하철 잘 안 타게 됐는데, 아주 오랜만에 지하철을 탄 거잖아요. 근데 지하철 타니까 뭐 역시나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옆에 송 목사님은 탔는데, 뭐 둘이 남자들끼리 벌써 제가 지금 30년 넘게 둘이 알고 지내는데 뭔 얘기를 하겠어? 애 잘 커? 그러니까 툭툭 꺼내, 뭐 애 잘 커? 뭐 이런 거 외에는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그냥 조용히 가는데, 할 게 없으니까 뭘 했겠어.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스마트폰만 계속 하다가 고개를 잠깐 들었어요. 이제 좀 몇 역을 좀 지나서 이제 고개를 들었는데, 지하철에 타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다 똑같아. 네, 다 똑같아. 저하고 똑같이 마치 이 핸드폰 속에 들어갈 것 같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잠깐 생각했어요. 이 세상은 저렇게 우리로 하여금 땅만 쳐다보게끔 하는 것 같다. 여러분, 그거 보면서 이 사람들 생각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겠어요? 세상에 있는 시끄러운 소식들, 그런과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짐들을 자꾸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면서 비교도 하겠죠. 야, 이 사람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또 때로는 뭐 인스타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이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보면서 그냥 가는 것들이 감사하는 마음, 하늘을 생각하는 그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묵상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절망하는 이야기들, 낙담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걱정과 근심만 가득 차 있어갖고, 가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무엇인가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제 모습은 뭐 다를까요? 똑같겠죠. 그거 보면서 비교 의식 갖고 열등감 갖고, 그러면서 세상 것 자꾸 추구하게 되고, 뭐 저는 자녀 양육하니까, 야, 얘는 벌써 이렇게까지 이 똑같은 우리 아들내미랑 똑같은 나이인데 얘는 벌써 이렇게 됐어? 왜 그렇지? 찾아보니까 학원도 이렇게 보내고 태권도도 보내고, 난 돈이 없는데 그런 거 못 보내는데. 걱정과 근심과 똑같은 것들을 자꾸 향해서 가게 되니까 아내만 자꾸 쳐다보는 거야. 자꾸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비교하게 돼.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 저도 스마트폰을 그냥 다시 접어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죄는요 땅을 결과로 하지만요 구원은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는 땅을 결과로 해요. 그러나 구원은 하늘을 바라보게 한다고요. 거듭남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남이라는 건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에 의해 우리의 내면이,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변화받는 것이죠.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스리생 얘기해서 자꾸 죄송해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많이 느껴지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참 사연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파서 오는 각종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보호자들, 이 환자의 보호자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의사의 손을 붙잡고 뭐라고 하죠? 제발,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왜 그래요? 그만큼 생명이 귀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그렇게 죄인인데, 제가 주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존재인데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렸을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죠. 또 똑같이 땅의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땅만 보고 고개만 숙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거북목 돼요. 저처럼 일자목 돼요. 그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난 후에 주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은 우리가 죽어서 끝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영원한 생명은 바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심판 역시 하늘의 것이 아닌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을 더 사랑하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심판도 있어요. 본문 18절 19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절과 19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해석해 볼게요. 땅을 자꾸 보게 되는 삶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자꾸 보면서 내 삶을 낙담하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따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릅니다. 21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총을 사모하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고, 혹은 여러분 이 시간들 기대하세요. 여러분 니고데모,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스승이에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성경학자였어요. 누구보다도 이 구원에 관심이 있는 자였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가 했던 게 이거 한 거예요. 이거 복음을 찾아간 거예요. 가서 예수께, 주님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 거듭남이 뭡니까 대체? 잘 모르신다면 예수님 찾아갔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 그리고 주님이 나를 다시 한번 나답게 만드시는 그 작업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은총을 믿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치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놋뱀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살게 됐던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 사건들이, 본 어게인하는 그 사건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내 삶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